네,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그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너무 문제가 커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살이죠. 여러분은 자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힘들고 짜증 날 때 자살 생각해본 우리 그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 심각하게 자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문제가 저한테 닥쳐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더 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자살이 50%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왜 자살이라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그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 1위가 뭘까요? 학교 성적이에요. 거의 40%죠. 그리고 가정 불화,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기타 문제 등 많이 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이 바로 이 성적이라는 겁니다.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고 1등 하다가 3등 했다고 자살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학교 성적, 좋은 대학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깨어졌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삶을 살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과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으로 또 자살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자살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가난이 계속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그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심리적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졌을 때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시작.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자살이 더 낫다는 그릇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자살을 선택. 네, 이것이 만약 대상이 부모님이 된다면 내가 자살하면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정신병적인 망상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네 번째, 심각한 상실감, 건강, 사랑, 자존심 등에서 자살. 뭔가를 내가 잃게 되었을 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오해에서 자살. 난 너무 외로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난 세상에 없어져도 나는 아무 상관도 없을 거야. 아무도 날 몰라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만 하는가? 라는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 그림처럼 핸드폰은 핸드폰으로서의 그 목적이 있고, 뭐 책상, 뭐 볼펜, 뭐 이런 것들도 각자의 그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어느 하나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거 있습니까? 만약에 만들어진 것이 부서지고 그 목적을 다했을 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은 상품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잘못된 목적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을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화나고 짜증나고 불만과 불평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삶의 목적이 만약에 명예나 돈, 친구, 성적 이런 것들이었다면 그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불평과 불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가야만 하는 그 이유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밑바닥이고 호심탐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세 한탄하거나 저주하는 내용을 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룬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찬양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목적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죽기까지 찬양하는 것. 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은 계속 찬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어려움에 앞서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은 찬양입니다. 그냥 시가 아니라 음률을 넣어 만든 자신의 그 고백이자 찬양이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그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좀 잘렸지만 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그 고백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내 삶의 목적에 된 친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면 될까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 마음에 없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찬양 시간 너무나도 좋아요. 또 우리 멋있는 우리 선생님 싱어 하시고 우리 반주 선생님 아주 아름다우신 반주 선생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이 찬양 인도하면서 하는 그 찬양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할 때 기왕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을 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 또 드럼을 또 이용해서 또 찬양하면 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찬양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그분은 마땅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뼉치며 춤을 추며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과 시편 5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맨날 가요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는 찬양했고, 기쁠 때도 그는 춤추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 말씀, 조금씩 글씨가 깨졌는데 잘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동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여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그 결박이 풀렸고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매고 있는 그 결박을 풀리게 합니다. 어두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그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이 간수장이 그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그 본분을 못 지켰으니 자신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간수장의 삶의 목적은 안정적인 삶이었고 출세였던 거예요.
그것이 무너졌으니 자신의 남은 것은 생명을 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소리쳐요.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고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집을 구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생명까지 살린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갑자기 막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이상한 생각들이 갑자기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어두운 마음들이 다 물러가요. 내 마음속에 죄된 생각들이 다 물리치게 됩니다. 이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50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의 마지막 책인 오늘 시편 150편의 마지막 구절은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쉬고 있으시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봤을 때 그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찬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로는 별로 찬양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찬양의 모습처럼 정말 손뼉치면서 기쁨으로 모든 악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찬양하는 게 되게 부끄럽나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노래 잘 못 불러요? 난리가 나죠. 아주 그 상이 막 올라가고 막 아주 막 어떻게 막 변신을 하는데 막 평소에 조용하던 친구들도 노래방만 가면 아주 그냥 끈을 놓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친구가 찬양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소리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옆에 친구 눈치 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처럼 소리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구경만 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목적 잃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찬양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흥얼거리는 가요는 잠깐의 만족이나 즐거움밖에 없지만 찬양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며 어둠 속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라 불러보세요.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숨쉬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말씀 속에 누가, 왜, 어디서, 어떻게 찬양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하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친구들과 같이 있는 그 순간에서도 그리고 공부하다가도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손뼉치며 춤추며 악기를 동원하여서 찬양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찬양단에 찬양할 때 그냥 구경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찬양대가 되어서 박수 치면서 열심으로
함께 찬양 부리고 찬양 드리고 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그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늘 여러분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 부르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곳이라 해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나의 삶을 만지시고 붙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세상 그 어느 곳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 찬양을 방해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놀라운 찬양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의 정말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셔서 놀라운 삶의 영역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머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셔서 놀라운 삶의 정말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아버지의 그 말씀만 쫓고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온맘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와 결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